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도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일을 하며 살아가죠. 그 많은 일 가운데는 그 많은 일을 했었을 때 기쁨을 느끼는 일도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일도 있죠. 그런데요,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참 나는 이렇게 무쓸모가 있지, 무가치하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을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있지만 일을 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일도 있고요, 하고 싶지는 않은 일도 있고요, 해야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무엇 위해 살아가세요? 제가 훈련소에 있었을 때인데요, 저는 훈련소 생활을 길게 했어요. 전반기, 후반기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후반기 교육까지 받으니까 논산훈련소에서 머문 기간이 이미 한 달을 훌쩍 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그때면 자대로 가서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저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주일에 교회를 다녀와서 쉬고 있었어요. 그냥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교가 들어오더니 문을 벌컥 열고 여기 전화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손 안 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막 손을 들었어요. 저요 앞으로 나온다 실시. 그러니까 우르르 막 내려갔어요. 저는 구막사여서 막사 안에 한 50명 정도가 같이 잤었는데요, 한 30-40명이 뛰어 내려갔어요. 앞에서 10명을 딱 내리더니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좀 늦게 해가지고 못 갔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저녁 먹을 때쯤 돼서 이제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 야, 놀라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문이 열리는데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똥냄새가 들어오더라고요. 똥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요, 전화를 하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전화를 하는 대가로 정화조 청소, 똥통 청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똥냄새랑 같이 들어왔어요. 야, 욕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진짜 치사하다. 아니, 먼저 야, 정화조 청소하면 전화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인간적이잖아요. 근데 훈련병은 인간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전화를 하고 똥통을 청소하고 온 훈련병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불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하던 사람들과 전화를 10분씩 충분히 했거든요. 10분씩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하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는 수고했다고요, 차가운 음료수도 줬대요.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알았다면 그래도 저는 똥통 청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딱 나누어서 구별할 수 없죠.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 아니 정확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있는 건가요? 예수를 아는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를 아는 사람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양도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 원할까요? 글쎄요, 저는 이런 일들 원할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일, 편해 보이는 일,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위하여 험한 일, 굳은 일, 인정받지 못하는 일, 때로는 불편한 일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사명이 있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사명이 있으십니까?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젊은 시절 복음을 전하러 갔던 짐 엘리엇 선교사,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선교사로 준비하고 선교사로 나갔지만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창에 찔려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살아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명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갔던 그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돈이라고 합니다. 40대를 기준으로요, 돈 10억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목사인 저도 네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돈이 전부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건강할까요? 아니요, 돈으로도 건강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은 사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돈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사명이 확실히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이 3차로 나뉘어진 것 들어보셨죠? 바울의 전도 여행을 3차로 대부분 보고요, 4차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4차가 되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가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설교의 처음의 시작에 무엇으로 이 바울의 세 번째로 전도 여행을 나누었는가를 잠깐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첫 번 전도 여행의 기간은요 2년 정도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했어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대충 이해가 가시죠. 처음에 이제 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윗 지방을 돌았던 것,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한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은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하게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이방 땅뿐만 아니라 유대를 벗어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죠. 두 번째 전도 여행은 3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 처음에 시작에 좀 삐그덕거리는 문제가 생겨요. 바울과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었던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둘은 정말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사역의 전면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담당 목회자로 바울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신뢰의 관계를 넘어선 관계였는데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마가 요한이라 하는 사람과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죠. 이때 결과적으로는 헤어지게 되고 바울이 새로운 동역자로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실라가 그 빈자리를 잘 감당해 주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의 원래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해서 세워졌던 교회를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동쪽의 아시아로 가는 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가 환상 중에 마케도니안 사람을 보죠.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케도니안 컬링이라고 했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넘어가요.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진짜 이방 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이 새로운 대륙으로 전해지게 된 사건, 바로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은요, 에베소를 기점으로 6년 동안 진행되옵니다. 여기서 차별점이 있는데요. 이 전까지는요,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래서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3차 전도 여행쯤 되었었을 때 지금 자신이 하는 전도 여행에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이들이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던 거 아시죠? 그때 성경책은 율법이라고 불렸던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구약의 몇 가지의 성경이 전부였으니까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가서 편지도 쓰고 직접 방문해서 교회에 그동안 일어났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책 중에 두란노 서원이 있죠. 거기에 2년 반, 3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3차 전도여행을 마치려고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전까지의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이것이 3번에 걸친 바울의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시간만 10여 년. 그가 다닌 거리를요,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요, 무려 2만 킬로라고 합니다. 자동차 타고 2만 킬로 간 거일까요? 아니에요. 그가 걸어서, 가끔은 배를 타서 그렇게 이동했던 거리가 2만 킬로였습니다. 지구 반바퀴에 해당되어지는 이 거리를 물을 건너, 산을 건너, 광야를 지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마라톤 선수처럼 건강했을까요? 아니요.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돌에도 맞았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일어 바다 위에서 표류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한 건 그가 복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천국에 가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요. 그중 하나는 모세에게 이것 물어보고 싶어요. 만나는 맛있나요? 너무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뜰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정말 두려운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정말 이것이에요. 바울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사명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에베소에 직접 가서 바울이 그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너무나도 촉박해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동시에 사람을 보내어 이곳으로 좀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인사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만남이라는 뉘앙스를 줘요.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3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거듭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자신이 아는 것은 없었어요. 다만 성령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있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곳으로 결박당해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순교를 당한다는 사실을요. 놀라운 것은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죠?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계속하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합시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에게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교회에 보고 싶은 성도들의 얼굴도 있을 수 있고 그때 그 교회에 전해야 될 메시지도 있는데 그는 왜 이렇게 서둘러 자신이 죽으러 가는 길을 서둘러 가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바울에게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불행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로또 맞으면 행복할까요? 오래도록 장수하면 행복할까요? 예전에 보았던 타이타닉이란 영화 생각이 나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잭과 로즈란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의 두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놓았죠. 잭은 사실 설정대로 따지면 떠돌이 화가인데 아무리 보아도 양아치입니다. 잭이요,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어떻게 탔냐면요, 처음에 술집에서 도박을 해요. 카드 같은 걸 하거든요. 카드에서 돈을 걸고 이겼는데 그 상대방이 돈을 낼 게 없자 타이타닉 승객권을 냅니다. 그 타이타닉 승객권을 도박을 해서 따요. 그래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이 배를 탄 겁니다. 여러분, 로즈는 귀족 가문이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기울어가는 귀족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돈 때문에 약혼을 하게 돼요. 그 약혼자와 함께 이 배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 둘이요, 정말 불꽃 같은 사랑을 합니다. 포스터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타이타닉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영원으로 기억될 세기의 로맨스. 야, 근데 이 영화 보면 정말 그래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나? 정말 짧은 시간, 제한된 공간에서 사실은 서로가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서로의 부족한 가운데 이들이 서로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이 배가 미국으로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배에 문제가 생겨요. 빙하에 배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게 되죠. 그때부터 난리가 나요. 막 배가 막 가라앉았다가 위로 섰다가 다시 부러졌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이 둘이 끝까지 살아남는데 결국엔 차가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커다란 널판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문 조각이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문 여는 거. 그게 오는데 처음에 이 잭이 로즈를 위에 올립니다.
로즈가 그래서 이 배 탄 것처럼 위에 올라가게 되고 자기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널판지가 크지 않아서 둘이 올라가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즈는 그 널판지 위에 이렇게 있고 잭은 그 차가운 바다에 있다가 결국엔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 잭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로 하여금 괴롭다, 고난이다, 비참하다라고 보여지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잭의 표정이 밝거든요. 잭의 표정에 행복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 그 영화를 보는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잭은 그래도 행복한 인생이었겠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화가로서 뭐 성공한 인생도 아니지만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었으니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죽음이요, 잭을 불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죽음이요, 로즈를 보면요, 그 죽은 잭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게 만들어요. 물론 가상의 영화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행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자신은 귀한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달려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서둘러서 빨리 가야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길이 자신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야 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이유가 너무 심플해요. 그 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좋은 이야기, 도전받는 이야기, 한 주에 한 번 마음을 정화하기 이야기처럼 생각하며 교회에서와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집에 돌아갈 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함 때문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사명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부사역자로서 살아갔던 시간이 10년이 훌쩍 넘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라고 불리면서 살아갔던 시간 말이에요. 야, 그때는 참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지만 사명으로 살아가기보다 어쩌면 일로 살아갔던 저의 모습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부사역자의 삶을 끝내놓고 참 많은 일을 했죠. 택배 상하차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가 아니죠. 어른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시니어 강사 활동도 했었습니다. 목공소에서 1년 일했었고 지금은 학원 차량에서 운행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목공소에서 1년의 삶을 지나갔었을 때 사실 처음에 그 일이 좋았던 건 예수님도 목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시간이 좀 더 지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의 목수 생활과 저의 목공소의 일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도 하긴 했지만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어서 참 어려웠어요. 제가 최근에 휴지 내리는 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하는데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물론 사명자로 목회자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의 삶 가운데서도 사명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다른 곳에 면접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호 시설이라는 곳 들어보셨어요? 6호 시설? 뭐 206호, 306호 이런 거 아니에요. 6호 시설. 이게 뭐냐면요. 보호와 처벌 사이에 있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기관입니다. 소년원을 들어갈 수는 없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학생들을 6개월, 1년 단위로 맡아서 케어해주는 곳이에요. 제가 그곳에 가서 1시간을 면접을 보았는데요. 그분들이 여러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왜 이 일을 신청하셨나요? 제가 이 일을 신청하고 그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아, 그래. 세상에서 처벌받아서 어쩌면 낙인 찍힐 수 있는 아이, 이제 평생 엇나갈 수 있는 아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에게 두 번째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사명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우리 교회는 저 혼자 드리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처음에는 긴 바지도 입고 옷도 제대로 입고 나갔는데 거의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서 요즘엔 반바지에 반팔에 스레바를 신고 옵니다. 제가 보통 일주일에 3번, 4번 그렇게 교회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교회를 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말씀을 준비하고 제 할 일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제 할 일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묵상집 만들고 말씀 준비하는 게 다긴 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올 것에 대해 조금의 준비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오길 기대하는 나의 모습도 참 사명자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다시 한번 처음 때 모습을 회복해서 저 혼자의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은 더 이상 들어서 무엇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 되죠. 사명이 없다면 사명을 발견하면 되고, 사명을 발견했다면 사명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심플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대상자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어요. 이곳은 에베소가 아니라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였죠. 에베소에서 떨어진 그곳으로 바울의 장로들을 불러요. 한국의 장로님들은 나이가 많아야 장로님이 되지만 아마 이때는 나이가 많은 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발걸음이 바빠서 직접 에베소를 갈 수 없어서 바울이 그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곳으로 불렀을까요? 장로들에게 너무나도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그 길대로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고, 이제 바울이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자 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여러분들도 그 길을 나처럼 걸어가셔야 합니다 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가 25절에 얘기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참 눈물의 이야기, 눈물의 대화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바울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청년이 대학교를 마치고 오랜 시간 취업을 준비하다가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어머니에게 상처가 있어서 교회에 상처가 있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봄쯤에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여름 때 친구들과 해외로 여행을 갈 것을 준비했어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나가봤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새벽기도 빠지고 여행 가면 죽는다고 하는 어머니의 협박 때문이었어요. 어찌됐든 그가 그렇게 준비했어요. 저도 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디 나라를 간다, 비행기를 뭘 탄다, 숙소는 어디서 잔다,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저에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 수련의 기간이 찾아왔어요. 원래 여름 수련회 때 다른 청년이 드럼을 연주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한 3주 전부터 행방불명이 됐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1, 2주 됐었을 때 너무 급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세션들과 다 연습을 마쳐놨는데 드럼이 없으면 예배가 좀 아쉬우니까. 근데 그 청년이 드럼을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부탁했어요. 그 해외여행 꼭 가야 돼. 참 저도 대담하죠. 해외여행 꼭 가야 돼. 여름 수련회 갔다 와서 가면 안 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련회 앞두고 바로 그 전주에 주일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수련회 가요. 수련회 같이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 미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미룰 수 있는 무엇이 아니었을 거예요. 혼자 가는 여행도 아니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여행이었을까. 제가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미뤘어? 했더니 다 미룬 건 아니고 비행기 티켓 값은 50%밖에 못 돌려받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무료로 캔슬이 돼서 미뤘어요. 참 귀한 결단이죠.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그 돈이야 또 벌면 되죠. 근데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 더 귀하잖아요. 성경 학교가 끝날 때쯤에 이 청년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참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 통해서 그 청년에게 있었던 교회를 향한 상처도 어느 정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받았어요. 오랫동안 어머니 참 미워했는데 그 더운 날 어머니도 같이 가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셨는데 그 어머니의 헌신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청년은 깨달은 거예요. 무엇이 더 귀한가를 깨달은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착각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한다 라고 하는 착각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메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원함 아니라 주님의 원함으로 채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